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살면서 자기 직업군에 따라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거두절미하고 목사가 바라는 게 뭘까?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게 뭘까 고민해 봤어요. 목사는 그 인격 됨됨이와 관계없이 바라는 것도 한 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고 행복해지는 건데, 근데 그게 문제가 잘 안 돼요. 제가 고향에서 19살까지 살다가 지금까지 서울에 올라와서 수도권에만 살았어요. 고향에서 산 지 20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산 지가 훨씬 더 많잖아. 그걸 몇 년을 말하면 뭐가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상상에 맡기세요. 사투리를 쓰며 살았던 시절보다 그 서울말을 접하고 서울말을 쓰며 산 시절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씩 제가 한 설교를 점검차 이렇게 들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존댓말을 써야지, 사투리를 쓰지 말아야지, 경어를 써야지 하는 생각을 해요. 막상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반말이 반이더구만. 그 경상도 사투리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는 제가 아는 것보다 100번 더 다 반말이에요. 경어가 없어요. 서울 사람들 들으면 다 욕이에요. 잘 안 바뀌어요. 무척이나 애를 썼는데도 이게 이 혀가 이게 말을 안 듣는가 봐요. 이게 사람도 매 한 가지예요. 어느 누가 교회까지 와서 악하게 살고 싶겠어요? 미워하고 정오하고 한을 품으며 원수 갚으려고 하시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지고, 이해하고 싶은데 정오가 생기고, 나누고 싶은데 욕심이 생겨요. 안 그러려고 자신의 패역한 내면을 좀 고쳐보려고 금식이라는 걸 해요. 저도 수없이 했어요. 딱 3일만 굶겨 놓으면 힘이 빠지니까 욕망이 떠나가요. 그래서 나 이 정도면 착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하면, 나 이제 금식 끝나면 이제 밥 맛있게 먹고 맑은 영으로 살아야지. 밥 3끼만 딱 먹어보세요. 아니, 독초가 또 쫙 올라와요. 노래도 있어요. 이렇게 나는 사랑을 원하지만 미워하고, 이해를 원하지만 정오하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은, 속 사람이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하는 것 보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가? 사랑을 원하지만 미움을 행하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말을 하고, 의도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막 자학하고 괴로워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지금 말하면 나 너무 괴로워, 나 미치겠어,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애써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는 2가지 법이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법이 있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자 하는 법이 있는데, 살아보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법이 이기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법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그렇게 많이 결단했는데 행동한 결과를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더란다. 그러면서 너무 슬퍼서 오라 공부하는 사람, 이 망할 놈의 몸뚱아리야, 이런 이야기지. 나는 정말 내 자신에게 실망이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본다? 저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겠지. 저 사람이 지나간 곳에는 향기를 남겼겠지. 그렇게 바깥에서는 보아주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어제를 뒤돌아보면 부끄러움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려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속에 있는 것이 용기가 없어서 행동으로 못 옮겼을 뿐이고 죄된 욕망은 똑같대. 그런데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에이씨 하고 한번 해버린 거지. 그 걸려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지. 어쩌면요, 그 사람들이 더 순수할 수도 있다?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잡아 넣는 사람들은 거룩할 줄 알아? 다 똑같아. 여러분 봐봐요. 어떤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목회를 크게 성공하신 세 분의 목사님이 은퇴하신 뒤에 기독교 텔레비전 나와 자담회 하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주제가 뭐였느냐면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목사님들 이제 3, 40년을 목회를 하시고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그리고 은퇴하셨는데 뒤돌아보니까 우리 목회가 교회를 짓는 게 아니고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냐고. 그렇다고. 그런 목사님은 평생도록 목회하면서 몇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아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과연 몇 사람이나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느냐고 하는 질문을 던졌었어요. 갑자기 고요함이 다 찾아오더라고요. 말을 잊지 못하니까 질문을 던졌던 그 목사님이 대신 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수만의 번의 설교를 한 듯한데 지금 다 은퇴를 하고 바깥에 나와서 자기가 섬겼던 성도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내 설교를 듣고 변화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나오고 교회 직분의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함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씀하는 변화는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냉엄하게 말씀하면 착해지는 것은요, 그 윗선이에요. 속에는 미움이 있으면서도 형제님, 자매님, 주님은 그 속을 알잖아. 용서받아 의인된 우리, 긍휼로 주의 품에 안긴 우리, 주님의 피로 씻음받는 외에는 용서의 길이 없어 추악해진 내 영혼을 씻기시기 위하여 무자비한 매를 맞으며 죽음이 와야만 끝나는 피 흘림으로 그 고통을 참으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교회 와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부러워하고 온갖 교회 분쟁을 일으키며, 그런데 여러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도 좀 여유로운 가슴으로 살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손을 내밀고 살고 싶고 용서하고 살고 싶은데
막상 내가 한 행동을 보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얼굴에 칠판을 깔지 아니하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자신의 어둠들을 보면서 얼마나 더 많이 울어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이 미안해야 하는지. 목사님은 내서 설교에는 좋은 말로서 사람 한번 바꾸어 보자고, 사람 한번 변화시켜 보자고 목청 높여 외치며 피를 토하며 외쳐보아도 나 착하게 좀 살아봐야지, 나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마음의 동요는 일으키고 말은 나름 결단도 하게 만들지만 내 안에 내 본성이 토탈 corruption, 전적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있는 본성의 씨가, DNA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있는가? No, all have sinned라고 해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000번 만번을 설교했는데도 설교 듣고 사람 안 바뀌더라. 여러분이 수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철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수박이 호박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안 된다니까. 죄인을 의인되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 오셔서 착해지려 하지 마세요.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뭐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화나면 화내시고 욕하고 싶으면 욕해버려요. 차라리 하면서 이 죽일놈 하면서 형제님 이러지 말고, 망할 놈의 새끼 이러면서도 축복 받으세요 이러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근데 해도 되나? 그거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유대 주류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했던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중은 누구냐? 자기 교인도 아니고 교회 안에도 아니고 오순절날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이었어요. 순례객들이었어요. 그들이 웅집한 사람의 틈새로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선지자들과 그 전에 그 어떤 영적 지도자들의 설교에서 없는 그 어떤 위험과 그 근엄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여기서 통곡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어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작동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화려한 구슬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 화려한 말을 할 수 있는 지식이나 있었냐고. 한 개 고기 잡혀밖에 한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뭔가 something happen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통곡하면서 그들이 선생님 아니면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길을 찾기 위해서 울고 있을 때 베드로가 세 마디 딱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저도 20대, 30대 금식 무척이나 했어요. 욕심 안 부리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말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이런 거예요. 뭔가 오지 아니하면 사람 안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뭔가 오지 않으면 사람 안 바뀝니다. DNA를 바꿔야 돼요. 그 속을 바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새 것이 와야 돼요. 아멘. 그 새 것이 와야 돼요. DNA 안 바꾸고 가르쳐서 하고 훈련시켜도 되는 건 그건 윗선이에요. 안 되는 건 본성이 그래요. 교회 되면 사람들 바꿀 수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 그 뭔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베드로 외친 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여러분, 오해라는 게 있어요. 오해는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뒤집어서 이해한 거예요. 기독교에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에 대한 잘못된 지식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써야 할 단어가 회개하세요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 말을 잘 못해요. 그 말을 하려면 저 신미길을 돌아와야 돼요. 까베기를 꼬아야 돼요. 그러다가 본론 몰라요. 빙빙빙빙 돌리다가 무슨 말 한지도 몰라요. 상처받을까봐, 오해할까봐, 기분 나쁠까봐, 교회 떠날까봐 회개하세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정말 오해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쓰면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회개하세요 이 말은 한마디로 손 씻으세요 이 말이에요. 회개는 두 말입니다. 회개의 의미는 두 의미입니다. Turn around 해라, 돌아서라. Wash up your hands, 손을 씻으라 이 말이에요. Turn around라는 말은 죄에서 뒤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잘 돌아요. 360도를 돌아버려요. 180도만 돌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제자리 주야 왜 하다가 돌아오면 또 그 자리가 있어요. 반만 도세요. 아멘. 그리고 악한 길을 떠나야 돼. 손을 씻어야 돼요. 그게 잘 되더냐고 이 말이지. 그리고 참 미안한 게요, 인생은 상대가 있잖아. 나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정말 아침에 기도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겠어,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어, 섬겨야지 하며 다 마음 먹고 다 말을 존중히 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돌아가서 이렇게 태도를 취하면 하던 대로 해 이런다? 뭔지 모르네. 상대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욱 하는 거지. 제가요, 예전에 목회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이 제 앞에는 너무 공주도 아닌데 공주가처럼 밥도 먹으면 뒤돌아가지고 조금 먹는 거 하고 뭐 차를 마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얼빠진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 번은요 기절 초풍을 했어요. 한 번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 혼자 밥 먹는 걸 봤어요. 그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먹던지 바가지에다가 고추장 해가지고 왜 먹는데 환상 깨지대. 그러다 또 내가 지나가다가 자기 남편하고 싸우는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됐어요. 남편 보고 막 쌍욕, 이 새끼 저 새끼 니야 이러는 거요. 내가 뚜껑이 열린 거지. 그래 교회 앞에서 내가 들었다고. 남편 앞에서 네 남편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반말하고 진짜 그럴 거야. 근데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당장 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남편 존댓말 하겠습니다. 남편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라고 목적을 시키면 했지. 그랬더니 여자가요, 난생 처음으로 남편한테 무릎을 꿇고, 여보, 저 잘못했어요. 욕한 것도 반말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러니까 남편이, 야, 너 미쳤어? 당연히 그러지. 너 미쳤어? 그러니까 그걸 못 참는 거야. 또 튀어나오. 야, 그래, 나 미쳤어. 그러니까 그 변화가 아니에요. 그 변화 안 시키서 하는 게 변화가 아니라고. 변화는 DNA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악순환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어둠에서 돌아서 빛으로 오라. 세상에서 돌아서 주님께로 오라. 사랑의 초청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첫 단추가 회개예요. 제사장들도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에 물이 탁 담겨져 거기 손을 씻고 성막에 들어가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God is holy. 거룩이에요. We got simple nature.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 거룩함 앞에 나가려면 주님의 보혈에 손을 씻어야 되는 거지. 아멘.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손을 씻듯이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일 씻을 텐데 안 씻고 계속 살아보세요. 뒤져요. 때문에 회개하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물론 하시는 분도 감정 섞으면 안 되지. 김진규 장로님 회개하세요 이러면 안 돼. 감정이 섞이는 거야. 장로님 회개하세요. 아니야. 회개는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구원으로의 초대.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하세요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니나 해라 이러면 안 돼. 그런 사람 많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겸손하게. 왜냐? 회개만이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요. 회개만이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요. 회개가 우리 영혼을 살려요. 회개가 우리의 어둠을 씻어내고 죽음을 씻어낸다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처음으로 복음을 외친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요한의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 주께로 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 거룩함을 향해 가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 스스로 그렇게 질 수는 없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공생애를 끝내시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실 때 제자들의 첫 마디가 마가복음 6장 12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아멘. 복음의 시작은 회개예요. 우리가 살 길은 뭐라고요? 회개.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거짓됨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만이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 회개했는데 그제 또 지었는데 나 어떡하지? 주님이 야 이놈의 새끼야, 개나 토한 것을 다시 먹어, 그러면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는 두려움이 쑥 들어와요.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건 소리입니다. 손 씻어주면 또 씻어야 돼요. 아멘. 회개는 반복해야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화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회개가 용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회개가 회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남녀간에도, 부부간에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을 자주 하세요. 야, 나는 자존심 하나 빼면 신체야. 차라리 죽어버려. 그러지 마셔. 자존심 부리는 사람 치고 사람 되는 사람 없어요. 거룩하고 큰 사람은 자존심을 비우는 사람이에요. 더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지. 목회하다 보면요, 목사는 간도 쓸게 다 빼내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 사람들 얼마나 다양한지 아세요? 어제까지 막 목사님 사랑해요, 존경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이랬던 사람이요, 그놈이 확 들어오면요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 막 불화살을 속으로 쏴요. 그냥 팍팍팍팍 쏜다니까. 그거 맞아보세요. 띵 안다니까.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연합은 용서의 길밖에 없다. 인간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다를 수가 없다. 그러면 용서는 뭘 통하여 받느냐? 회개를 통하여 받는 거예요. 요한 1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백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한번 말함으로 사탄이 그 틈새를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님 이것을 하면 주님은 뭐냐? 사시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흔적 없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뒤끝 없어요. 여러분, 여자는 하와가를 닮아가지고 10년 전에 그 이야기 하더라, 20년 전에 그 이야기 하더라.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은 회개한 그 순간부터 끝 이거예요. 아멘. 또 지면 어때? 또 회개하면 끝 하는 거예요. 회개는 손 씻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이 말을 닫고 속으로 훅 꼴러오면 그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속에서 훅 꼴러오면 뭐가 있다? 교만이 있는 거예요. 마귀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행복이에요. 아멘. 회개는 행복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마음도 아파요. 몸도 아파요. 나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상했어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뭘 외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제3을 받으라. 자 봐봐요. 회개하라는 말씀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아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면 뭐함을 받는다? 제3을 받는다. 자, 오늘 제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란 뭘까요? 지금 우리 장로교 성경에는 세례라고 이야기했는데, 순복음이나 침례교단은 이걸 침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원어는 침례가 맞아요. 침례란 뭐냐면 사람의 몸을 그냥 물속에 푹 집어넣는,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장로교는 왜 그러지 않느냐? 약식 세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형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와 침례는 물속에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나 육도 죽었습니다. 다음에 딱 이렇게 침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목사와 침례자가 서잖아요. 서면 목사가 이렇게 이 목 뒤에 어깨 좀 이게 이렇게
등에다가 손을 대고 코 잡으세요 하고 머리 살짝 대고, 여러분 자기가 코 잡아야 되면 코 안 잡으면 못 먹어요. 코 잡고 딱 숨을 참으세요 하고 쑥 집어넣어요. 그래 물에 딱 잠겼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피 안에서 죽었어요. 주님이 내 죄 위에 죽으신 같이 나도 죽었습니다.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일으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연합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셨죠?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의 연합 하여, 세례의 의미는 뭐냐? 나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바울이 이 연합에 관하여 고백한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해가셨죠? 세례받은 자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되지.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과 동행해야죠. 아멘. 주님 같이 걸어야죠. 주님 가신 길 가야죠. 내 욕망을 쫓아가지 말고 사명을 쫓아가야 되고, 욕심 쫓아가지 말고 사랑 쫓아가야 되는 거지. 교회 오셔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지 아니하면 그 타락한 본성에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씌워놓으면 겉은 거룩한데 속은 추악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회칠난 무덤 같다고 그랬잖아. 겉은 하얀색으로 도배를 해놔니까 하얗게 깨끗해요. 돌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썩은 시체가 나, 온갖 악취가 다 나는 게 그 모습을 비유하신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겉은 온갖 각 나라 향수 다 뿌려가지고 짬뽕이 돼 있어. 그런데 이러면 속에는 썩은 시체 있다? 그 연합이 아니에요. 진짜 연합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내 열기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탐욕이 죽고, 악독이 죽고, 내 꿈이 죽고, 주님 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꿈을 꾸어 야곱 때 이룬 것처럼 여러분이 꿈을 꾸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 이루어지면 더 좋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포기되지 않는 꿈을 향하여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꿈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꿈꾸는 데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면 내 죄성이 나를 다스리던 내 안에 주님의 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 큰 꿈이 들어와 버리면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가치 없는 일에 목숨 걸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무가치한 것에 목숨 건다.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무익한 행동입니까?
기도하세요.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절망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꿈을 꾸었어요. 돌았어요. 돌거나 집에 초라한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돌고 있는 그곳과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지. 그 적막감과 쓸쓸함과 그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한 실망감들 막 섞여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내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 그리고 믿고 행동하는 나가 있고 그것을 의심하며 현실을 봐야 돼. 너 수준대로 살아야 해 하는 이성의 소리와 육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가 막 들려와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비가 와도 기도하고 바람이 불어도 기도하고 햇살이 비치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을 못 지켜서 그런 거라고. 꿈을 꾸는 아름다움보다 현실이 주는 절망의 고통이 더 커요. 마음의 부딪힘이 너무 힘들어서 꿈을 놓아버리고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고 작은 삶에 만족하며 Life without dream, 꿈 없는 삶에 처져 살아. 우연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운명을 맡기며 내일 없는 하루를 보내며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내겠냐고요. 의지로 우리 목사님 보면서 그 사람들 많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힘이 난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하나가 있어요. 꿈을 놓았다가 다시 잡은 거예요. 반복이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라고 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일수록 벽이 더 많다고요. 온갖 사탄이 다 저항한다고요. 얼마나 힘든 일들 많은데. 믿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믿고 꿈꾸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요. 자빠져도 일어나고 무너져도 일어나고 주섬주섬 다시 보따리 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의지로 안 돼요. 결단으로 안 돼요. 아멘. 길 딱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옳게 수 있는 비법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뭘 받아라? 우리 조금 전에 그 몇 절이에요? 8절 38절 본문 38절 앞에 쭉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뭘 한다? 자,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려고 하니까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는 첫 단추가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면 뭘 받는다? 죄의 사함 받는다. 성령을 받으면요 달라져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성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다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홀로 두고 간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천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니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고 묵회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행복하지도 않고 성공도 못하고 이중인격자로 평생 살다가 지옥 가요. 성령이 답이에요. 왜냐?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아멘, 하나님이 가는 길이 가는 게 행복해져요. 어느새 나에게 내 배를 우상 삼고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살고 싶어져요. 사명이 들어오니까, 삶의 가치가 들어오니까 달라져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New birth라는 새로운 탄생이 있다니까. 응? 오늘 한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결혼한 지가 오래됐어요. 애를 안 놓으려고 하는지 애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부터 애 가지라고, 그 어머님이 나한테 우리 누구 큰딸이, 한딸은 애 결혼해가 3명 4명 막 낳아 제끼는데 큰딸이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 애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임신이 됐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줄 때 눈물이 뚝뚝뚝 걸린 거예요. 가지니까 좋은가 봐. 왜 내보고, 내가 그랬거든. 목사님 애 너무 힘들어요. 내가 키워줄 테니까 나 그랬어요. 그냥 나 지나가는 소리로 했어요. 왜 그런 걸 기억 안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기억 안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길러주신다고 하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 또 나와라 그러더니 나는 방법이 있어요. 세부에 갖다 놓으면 돼요. 우리 고아원 있잖아요. 그게 뭐 좋아요. 수영장도 있고. 항상 제가 말은 맞는 말은 아니다는 걸 기억, 너무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더라고. 새로운, 여러분 있잖아요. 아기를 낳아본 사람하고 안 낳아본 사람하고 사람이 다르다니까. 완전 다르다니까. 에스겔 37장 가보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이 뭐냐? 마른 막대기, 마른 뼈들이, 죽은 뼈들이 팍 꼴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 마른 막대기가 쭉쭉쭉쭉 모이더니 살이 되고 짐줄이 생기고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생명의 살이 붙어요. 할렐루야. 생기가 들어와요. 새 생명이 들어와요. 아멘. 답이 딱 한 개예요. 교회 오셔서 착해 지르고도 하지 마세요. 괜찮아. 그래서 나는 아싸란 걸 좋아하니까 차라리 숨어서 술 마시지 말고 교회 앞마당에서 술 마시세요. 숨어서 담배 피우지 말고 내 앞에서 담배 피우세요. 피우고 싶으면 어떡해.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진짜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딱 기도를 해줬더니요, 집에 가서 습관이니까 담배를 탁 해가지고 딱 입에 넣었는데 머리가 띵 아프더래요. 어지러워서 도저히 담배를, 아니 구역질 날 것 같더래요. 그때부터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게 되더래요. 성령님이라니까. 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술 끊어서 잘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요, 워낙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이 모르니까 한 분씩 안내하신 분들이 이런 통해서 우리 들려 옥산에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술 냄새가 확 나더라고. 나는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누가 그래요? 이거 안 그래요. 이런 술 마시고 오세요. 성령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끊어져요. 왜 끊었냐? 술은 왜 마십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인생 재미없으니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행복한데 왜 마셔? 아멘.
두렵지 않는데 왜 맞서? 제정신으로 살아도 시간이 아까운데. 아멘. 자연적으로 끊게 된다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예배 마치고 성령 충만 사라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또 술 마신다? 조심하세요. 그러다가 소모가지 부러질 수 있어요. 딱 맞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행복해져요. 정말 행복해져요.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우리 성령 받으십시다. 아멘. 옛날 이름 타이타닉, 오래된 이야기인데 감동이 돼서 내가 소개를 합니다. 그레이스 대령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 부인은 참 깊이 기도하는 우리 주하지사님 같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1912년 4월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 마음에 막 불안감을 주시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밤부터 기도해서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돼도 잠자려면 잠자면 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막 기도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5시까지 다 잠자지 못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새벽 5시가 딱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면서 힘을 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 그레이스 대령은 타이타닉 호를 타고 있었고 타이타닉 호가 빙상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있을 때 이 그레이스 대령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막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보트에 태우고 막 사람 살리는 일 하다가 어느새 이제 배가 탁 가라앉으면 큰 배가 가라앉으면요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소용돌이가 생겨요. 여러분 도시 사람들 그거 몰라요? 나만 알아요. 소용돌이 살면 사람이 쑥 밑으로 끌려가요. 쑥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대령이 그 말려 들어가 아무리 수영은 맞발부동을 쳐도 물을 못 이기는 거예요. 깊은 물에 쑥 들어갔는데 갑자기 밑에서 물이 확 올라오더니 그를 탁 치고 팍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팍 올라왔더니 보니까 뒤집힌 보트가 하나 딱 옆에 있더래요. 그래서 그 그레이스 대령이 그 보트를 딱 타는 순간이 새벽 5시였다는 거예요. 성령은 다 아십니다. 성령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성령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행복해지는 길은 성령 받는 길이에요. 지성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또다시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받으면요 사람 저절로 바뀝니다. 성령 받으면요 뭐라 하지 않아도 서로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제가요 저도 목사가 된 지 오래지만 성령을 의지하며 사니까 내가 생각 자체가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다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셔서 변화된 삶 살아 꿈 이루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